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2월의 첫 주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자리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 저희 인사해 볼까요? 나는 착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착합니다. 당신은 착합니다. 왜 나는 착하다는 얘기가 쑥 들어가고 너는 착합니다 할 때는 커질까요? 부끄럽나요? 네. 나라는 존재는 착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여러분은 착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든 착함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2025년 새롭게 또 한번 다짐하며 달려갈 신앙의 여정 안에서 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의 위와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운 삶을 살며 모든 길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그 형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 사랑받는 자,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존 웨슬리가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윤리 정신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선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 웨슬리가요, 이 기독교 윤리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웃사랑,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구원에 그치지 않고요, 사회적 책임에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과 질병과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촉구하고 추구하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이 감리교 기독교 윤리 정신을 이 존 웨슬리가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 정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 정신은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정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어디까지요? 세상에까지, 나의 이웃에게까지 나아가 그 사랑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요, 조건 없는 희생적 강령을 말합니다. 사회적 총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윤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에 따른 윤리정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요,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됨을 또한 세상 앞에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배려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삶은 배려였어요.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권위가 있든 권위가 없든 뭐 하라고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차례에도 보지만 요한복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윤리적인 정신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배려와 존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짓 없는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앞에서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서는 다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결코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도 없고 정직이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원수에 대한 용서와 선대하는 자비로운 삶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에는요, 이 모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원수에 대한 사랑, 용서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대하는 마음이고 자비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겸손과 희생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져서 세상 앞에서 자기의 위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낮아져서 세상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희생이죠. 자기 자랑,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뭔가 드러내기 원한다면 세상으로 가시면 돼요. 결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엎드리는 자리예요. 나는 없고 오직 타인만 있는 자리예요. 오늘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히 본받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펼치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불의함을 우린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어디 있는가? 우린 사회적인 틀 안에서도 소리를 낼 수 있고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 거룩한 자를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로 오늘도 다시 세워져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는 듣는 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과 그 고백과 신앙의 실천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듣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구를 향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좀 독특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들을 귀 있는 자, 깨어있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천적 가르침 앞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듣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더욱 권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경청하고 깊이 되새기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제자들로서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의 상황 앞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가 뭐죠? 좋게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이,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예수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듣는 자는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여 사는 사람이 누구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 그리스도의 위를 위하여 오늘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고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들로 위로움을 실천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국 시민이라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 시민은 위롭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천국 시민은 위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무엇으로 승화하냐면 바로 가장 귀한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가장 귀한 기쁨이자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0절은요, 지금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자녀, 예수의 사람, 오늘도 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유하여 보면 동일시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국의 하나님의 복, 천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른 의미로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울고 있는 자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아가 마태복음에선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영적 가치와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어디에서? 내면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내적인 것보다 어디에요? 외적인 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받는 고난과 환경의 환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로움과 겸손, 원수사랑,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교적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오늘 내가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로 3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보다 더 특별하고 다름이 본이 되는 그런 일상이 되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도들의 윤리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 정신이 필요해요. 사회적인 안에서 사회적 통념만 가지고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개념 안에서 그 윤리 정신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다가오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찾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사회적 통념 안에서 내가 지키는 윤리, 도덕,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중심, 물질적,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한 윤리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라는 이 윤리는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윤리 정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한 몸처럼 여겨요. 그리고 불의 앞에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되 세상 권력 앞에서는 불복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계명과 이웃 사랑의 둘째 계명을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부한 자들은
더 부하려고 가난한 자들을 때로는 억압하기도 했어요. 없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없는데 그마저도 뺏어가는 그들의 사회상을 보죠.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처한 이들이 나타났고요. 아픔 속에 있었고요. 불의함 앞에서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는 약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안정적인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안정적인 법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다 위에 있는 자를 위한 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좀 이 시대에도 분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면들이 다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한 자는 더 부하고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세상. 지금도 똑같은 사회적 통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은 평화, 말은 평등.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삶을 동감하지 못해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일까? 이게 나에게 좀 평화일까? 이게 진짜 나를 향한 사회적인 법인 틀의 안에 있는 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 가도 평화라는, 평등이라는 나에게 사회적인 법이 나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지도 않고 보호도 없고 사회적 가치로 그들을 끌어안지 않는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풍조라는 헛된 유익이 그들에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윤리 정신이 그들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 윤리 정신이 바로 예수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과 선대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 말씀을 빼놓지 않죠. 같이 한번 사랑에 관하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다양함이 내포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랑의 한마디를 정의한다면, 이 사랑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행위다라는 단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희생과 선택이라는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용서로서 실천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나와야만 합니까? 사랑은 누구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때, 선한 것을 베풀 때 내 감정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는요, 때로는 감정보다 뭐가 앞서야 돼요? 행동이 앞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 사랑의 감정, 이럴 때는 불의한 감정을 갖고 사는 모습 되지 말라는 거죠. 사랑과 선대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지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29절로 31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과제로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은 뺨을 돌려대라. 뺨이 뭐예요? 누군가에게서 받은 해함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뭐 하라고요?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복이 없는 거예요. 그저 끌어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력적인 악연을 끊어내고 용서와 관계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수와 공격적인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보복적인 관계, 그 감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회관계 안에서 분명히 그런 관계가 종종 일어날 거예요.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보복적인 관계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뭐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속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의도예요. 끝까지. 그래,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 내 뺨 맞았어. 아파. 근데 뭐 해야 돼? 이 뺨? 그래, 한 번 더 때려. 왜? 너가 시원할 수만 있다면. 너의 그 악한 감정이 내려앉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기꺼이 내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 악연은 끝까지 갑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 영화를 봐요.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보복에 그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무라이 정신 안에서 보복성이 계속 나와요. 야, 언제쯤 끝날까 저 보복은. 저 사무라이 영화들을 보면 참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보면서 야,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저들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저 사무라이 정신이 안 무너지는 거야. 끊어버려야 되는데 저 악연을. 부모의 때, 자녀의 때, 그 후대의 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보복적인 관계가 끊어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겉옷을 뺏어갔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옷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용서와 사랑의 회복의 관계,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30절에 이야기하죠. 대가를 바라지 말라. 또한 다시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욕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이라는 감정이 들어갑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을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소유욕과 집착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감이 생겨요.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왜 내가 해준 거에서 왜 나에게 다시 선한 것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푸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선을 베푸지 않아?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아니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왜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괘씸죄라고 이야기하죠. 괘씸죄. 자기 어려울 땐 도와줬더니 내가 어려울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허전하고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러한 욕망을 끊어내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다시 빼앗지 말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이타적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 뭐 하는 마음이에요? 돕고 도와주는 마음은.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때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 대가 바라지 말고 도리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해 31절에. 이거는 이기적인 기대와 배타적인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만큼 바라는 것도 당연할지도 몰라요. 나는 요만큼 해주고 받을 때는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실천적 과제는 뭐냐면 사랑에 근거하여 그 윤리 정신은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베풀어라. 조건과 보상과 안정들을 끊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건 원하죠, 여러분. 보상 원하잖아요.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 해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통념 안에서. 근데 그걸 깨야 돼요. 사회적 윤리 정신을 깨야만 그리스도의 윤리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 오늘 순수한 희생과 광범위적인 친절과 섬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만 선을 베푸지 말라는 거야. 나와 관계 맺지 않은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필요를 요구할 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선대하는 삶에서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함. 이처럼 이 모습은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보면 누가 뺨 맞고 싶어요. 누가 내 옷을 가져가는데 가만두겠어요. 누가 내가 도우면, 내가 도와주면 기꺼이 보상받기 심리가 강하게 찾아오잖아요. 누가 그걸 버리겠어요.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진실함에서 하면 이걸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뭐 바라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서도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어도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요, 세상은 다 아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뭔가 해야 하면 세상이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 역할만 잘하면 돼요. 진실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만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지 않아요. 맨날 그럴듯하게 하다가 꽝 하고 터뜨리니까 욕먹는 거예요. 요즘 간증자들 많았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다 뭐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다가 사회적 안에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런 사람이 목사래.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욕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대외적인 공인들이 삶의 자리 안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하다가 그냥 다 욕먹는 거예요. 그게 누구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허울뿐인 말과 행위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냥 가시적인 말로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울뿐인 겉모양만 드러내는 사랑의 말과 선대하는 행동들은 결코 어떤 것에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이니까. 진실함에서 나와야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그 궁핍함, 그 절실함을 분명히 헤아려 줄 수 있어요.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이웃의 궁핍함과 불행한 자리들을 진실성 있게 진정성을 갖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희생으로 실천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선대하는 삶은요, 인간의 본성 가치들을 철저히 버릴 때 가장 우선시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인간의 본성은요, 다 욕구죠, 욕구.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대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 그 가치들을 버릴 때 또 하나가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 어떻게 버리느냐? 바로 두 번째 축복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강한 신앙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요,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구제가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빈부격차로 인하여서 삶의 환경이 어려운 이들이 많았기에 그들을 돕자라는 그 시대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안에서 7집사를 뽑게 됩니다. 왜? 구제하는 사역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7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공평한 사회, 이 불공평한 사건들 앞에서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불려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향해서 구제와 섬김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던 한 인물입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사역에도 전념했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훗날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던진 한마디였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득달같이 달려드는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또한 스데반이 던지는 한마디는 뭐예요? 그 죽음조차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정에서 이게 나올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정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 감정을 넘어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렇게 그들 앞에서 축복과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었기에? 예수님의 삶이었기에 그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저들이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흘러간 역사예요. 그러니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앞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 앞에서도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축복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실천적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리에 향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나의 고난 앞에서, 나의 인생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선택으로서 진정한 용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스데반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28절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런 환경이면 저주할 거예요. 너나 그래라. 내가 저주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반사! 유치하게 반사하잖아요. 반사. 너나 저주받아라. 나를 막 해하려고 하는 사람, 너 가다가 어떻게 되라. 이렇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이 가다가 펑크나 나라 이게.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라 이렇게. 그럼 많이 해보셨죠? 왜 나한테 억하심정으로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버리는 거, 저주하는 마음들 버리고 도리어 무슨 생각? 영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영적인 합리적인. 저가 나를 향하여 해함을 하고 억하심정으로 어떻게 했더라도 저를 향하여 축복하고 도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일상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금하고 영생을 위한 합리적인 용서의 행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위도와 언행적인 행실들을 예수의 교훈과 이해와 안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순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예수의 감정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감정으로,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의 시각이 없어지고, 예수의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의 입술이 없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죠. 예수 없는 성도는 없어요. 예수 계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꼭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수와 분노, 보복이라는 세상 방식, 이 깊은 감정의 짐을 빨리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용서의 힘을 주시도록 위탁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로 용서를 얻은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서 평안의 영적 성숙을 또 한 번 더욱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순종함에서 축복과 기도로 그 삶을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복수심으로 저주하며 해를 끼치려는 마음과 행동들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을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위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사랑과 선대, 축복과 기도라는 이 말씀으로 나눈 것입니다. 사랑과 선대는 죄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에 죄인들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지키고 죄인들도 그렇게 산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있고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어떠냐? 예수의 사랑을 지키느냐? 예수의 선대함을 베풀고 있느냐? 착하게 진실하게 하냐?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독적인 윤리, 그 믿음의 윤리를 잘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의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의 기적이에요. 은혜의 기적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또 한번 포악한 세상을 이기는 선대함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착한 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착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착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세상을 이기는 착함의 무기로 여러분 끝까지 사십시오. 나가 조건과 보상보다 사랑과 축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다른 생각 품지 말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우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 분노와 복수보다
위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위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분노와 복수보다 뭐가 더 우선돼요? 사랑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관심이 우선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에게는 윤리적 믿음이 존재합니다. 윤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삶이 천국 시민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 때 이 윤리적인 믿음의 기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친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백날 믿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축복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시민답게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 어떤 삶이 찾아와도 명확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불완전한 윤리정신을 가지고 선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윤리정신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복음으로 이 거룩한 윤리정신을 지켜서 세상 앞에 오늘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시민답게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가르침이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드러나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선한 복음의 윤리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복음의 윤리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선한 그 진리, 그 윤리정신 꼭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건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윤리정신을, 오늘 선한 복음의 윤리정신을 끝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위지하며 끝까지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범적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미소교회, 우리 미소가족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